네, 영혼이 정화되는 필이 나발부대였습니다. 아주 멜로디언인가요? 우리 세연이가 한 게? 상당히 잘하네. 화음을 넣어서 특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주 은혜가 됩니다. 영어로 Amazing Grace입니다. 너 같은 죄인을 살리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 고맙고 아이들은 좀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참 순수하게 잘해요. 그래 듣고 나면 참 은혜가 돼요. 보면 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듣고 일주일 동안 살아갈 양식을 구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듣고 성령 인도를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우리 어른들도 좀 이렇게 이 각종 나팔을 좀 이렇게 불어가지고 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뭐 태평소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좀 불러서 뭐 가야금도 좋고 검은고도 좀 뜯고 이래야 되는데 아쟁이라든지 이런 거. 우리 유리민은 뭐 배운다 그러지 않았나? 해금이지 배우는 게 아닌가? 아쟁, 아쟁도 한번 하고 이게. 그래서 좀 그렇게 해서 좀 같이 좀 하고 이제 앞으로 좀 우리 멤버들 쭉 나와서 우리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덕분으로 필리핀은 잘 갔다 왔습니다. 현지인으로 돌아왔습니다만은 아주 그래도 깊고 감명 깊은 예배가 계속해서 쏟아졌습니다. 확실히 7년 전에 비해서는 많은 부분들이 개선되어지고 축복을 받고 뭐 성도 숫자들도 많이 부흥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필리핀 성도님들이 아주 자립시대로 이제 들어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필리핀 장로님 한 분이 기도하다가 땅도 자기도 하나님 70이 넘은 우리 우리 조 장로님이 아주 현지인 분인데 기도하는 건 한 1200스퀘어 우리로 하면 한 400평 정도 땅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기도도 하고 현지 그거는요 기적입니다. 그거는요 그쪽 분들은요. 그래서 자립도 되어지고요. 또 김숙희 선교사님도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고요. 또 성도님들도 가보니까 예배를 너무 잘 드려요. 예배를 너무 잘 드리고 옛날엔 7년 전에 갔을 땐 좀 이렇게 뿌옇고 이랬거든요. 좀 뿌여해가지고 좀 이렇게 메시지를 하면 이렇게 안개 낀 것처럼 그랬는데 너무 예배를 잘 들으시는 거예요. 말씀도 잘 듣고 랩런트들도 아주 성장세가 뚜렷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가서 말씀을 주니까 살아나는구나. 내가 그걸 느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느낀 것은 이분들이 개인 자립을 지금 하고 있구나. 또 개인적으로 이 영적 조직을 잘 누리고 있구나. 그런 게 느껴져요. 뭐 필리핀하고 GDP가 10배 차이 나는데 그분들 400평 땅은요. 우리로 따지면 4,000평, 4만 평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 그 정도로 이분들이 이 헌신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걸 내가 봐서 참 놀랍다. 그래서 이분들이 점점 자립화가 돼가고 있구나. 내가 그걸 느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선교지를 가면 어쩔 수 없이 한국에서 선교연금도 하고 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말씀 딱 듣더니 자립 딱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엘더 조는요, 나이가 70 넘었으니까 자기 마지막 소원, 하나님 앞에 후대와 또 필리핀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서 성전 드리고 가겠다는 그 마음이 늘 있었던가 봐요. 그걸 한 7년간 계속 기도하면서 이 돈을 조금씩 모았던가 봐요. 그분들이 내는 5천만 원의 헌금은요, 그 인생 전부 다입니다. 자기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걸 떡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을 살 수 있도록. 지역이 이 따가이 따가이가 아니고 따가이 따이 지역에 화산 폭발 지역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을 모시고 가면 참 좋겠다. 화산 폭발과 함께 성령 폭발이 나타날 수 있도록 화산이 폭발을 했는데
화산이 폭발했는데 그것도 하나가 또 폭발해서 이렇게 큰 호수를 이루고 있는 그 옆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예배를 드리겠다는데 저는 그랬습니다. 앞으로 3박 4일 일정을 1박 2일로 줄이겠다고 내가 그래 얘기했습니다. 빨리 예배 드리고 내가 오겠다 내가 그랬는데 필리핀 지역이 섬나라이기 때문에 일본처럼 그렇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큰 하산 활동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아주 좋은 것을 하나님 역사했는데 JRUTC 운동의 축복과 역사를 좀 한번 누려봐라. 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선교사님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또 사진도 같이 찍고 저보고 하정우 닮았다고 권은여 집사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정우는 무슨 헐 내가 관리하는 배우인데 김미순 권사님 오늘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현지인 같다고 한 우리 김현정 사모님 오늘 따로 좀 보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 머리 넘긴 채로 호텔 갔더니 호텔 직원이 중국말로 내보고 말라말라 이렇게 사더라고요. 시장에 물건 사러 갔더니 또 일본말로 누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사더라고요. 아니 미치겠네. 인터내셔널 인물이라 내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고 우리 이원길 집사도 필리핀 좀 왔다 갔다 하더니 얼굴이 좀 변해가네 지금 보니까 이 집사 나하고 같이 가자. 누가 현지인인가 한번 보자. 알겠지? 한번 보자. 네. 이사 잘했나? 정관 입주민 환영한다. 잘 살아라. 망고 준 거 다 나눠 먹었다. 고맙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7년 전에 제가 영적인 하나님이 주신 이 어마어마한 말씀의 조직, 영적 조직 이걸 갖고 들어갔으니 망정이지. 7년 전에 제가 거기 갔을 때 다른 걸 갖고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와 그 가정과 그 성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일부 예배에 오니까 우리 그동안 기도를 많이 했던 김종화 성도 가정이 또 다 왔더라고요. 다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우리 강도상 성도님이요. 우리 늘 기도했던 기장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오명진도 우리 성도를 또 새로 또 데려오셨더라고요. 근데 다들 말씀을 잘 들어요. 이분들이요. 내 방에 잠깐 들어왔다가 일부 예배 드리고 날씨가 너무 좋은 관계로 어디 좀 가야 된다고 그래 예배 드리고 갔습니다만은 참 좋은 분들이에요. 보니까 알고 보니까 옛날에 좀 교회를 좀 다니시고 말씀을 좀 들으셨던 분 전지 말씀을 잘 듣더라. 자기들이 하는 말이요. 내 방에 들어와서 아니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꼭 자기 인생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래 얘기를 해요. 그거는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배의 능력은요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분들이 예배를 너무 잘 드리고 은혜 받고 힘을 얻고 가면서요. 목사님 자기네들이 안 가본 교회가 없는데요.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 드리고 은혜 받은 적 처음입니다. 그러면서 비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원이 엄마는 옛날에 별명이 할렐루야였다네. 할렐루야. 그 할렐루야가 어느 날 이래 불신앙하다가 좀 오래 쉬었다네 교회를. 목사님 제 별명이 옛날에 할렐루야였습니다. 오늘 그런데 그 할렐루야가 살아났다 이게라. 자기가 은혜가 된다 이게. 여러분 그래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계속 오세요 교회. 그래서 자기가 너무 신앙 양심에 마음대로 그러는데 예배 가면은 말씀이 좀 잘 안 들어왔대요. 그런데 교회 오자마자 하나님 말씀인데 너무 이 할렐루야가 살아난다. 참 할렐루야 아가씨가 그래 어딜 그래 돌아다닌다. 글쎄 말입니다 목사님. 그래서 하더라고. 우리 김정아 성도에게 내가 물어봤어요. 항상 차고 다니는 그 목걸이 진짜 아니야? 내가 물어봤어요. 그 목걸이 널 일이 차고 다니냐? 그거 진짜입니까? 물어보니까 예. 그러셨더라고요. 멋있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나도 목사 마이면 좀 차고 다니고 싶습니다. 내가 그 목걸이 멋진 게 내 미국 가니까 미국에 검은 애들이 많이 차고 댕기더라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겠는데 부인되는 우리 최은주 우리 성도님이 갱스터 하시더라고요 옆에서. 진짜 웃기더라고요. 농담도 잘하시고 하여튼 재밌게 얘기가 한데 오명진 성도님도 처음 오셨는데 말씀을 잘 듣고 갔어요.
그래서 우리 그 한 달 동안 우리 두 달 동안 우리 그 주보 뒤에 요렇게 앞에는 우리 필리핀 요거 한거 있고 뒤에는 요렇게 우리 두 달 동안 신방 캠프 잠정적으로 좀 결정을 해놨는데 빨리 좀 결정 지으셔서 하나님 인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9월 10월 신방 캠프에 큰 축복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성령과 함께하는 조직입니다. 첫 번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8절 사이에 보면은 오래된 병을 낳은 오래된 병에서 해방받은 환자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조직의 축복과 응답을 받으려면 첫 번째 흑암 조직으로부터 해방을 받아야 됩니다. 목사님, 흑암 조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5가지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사단, 마귀, 귀신, 혹은 혼미케 하는 영, 악령, 이렇게 5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왜 이 존재에 대해서 알리고 있냐? 실제로 활동해서 악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원길 우리 집사님 내외는 이사를 처음 갔기 때문에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 지역의 역사는 흑암건설을 먼저 꺾어야 돼요. 알아듣겠습니까? 그 집과 그 가정과 그 주변의 역사는 새로 이사가서 그 지역에 터줏대감이란 단어 있지. 그게 뭐냐니까 주가 기둥주자란 말이야. 옛날에 그 오래 살던 무슨 귀신이나 또는 뱀이나 뭐 그런 큰 나무나 그런 터줏대감 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에게 빌로 간단 말이야. 처음에 이 사람들이. 그게 있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그 지역 역사는 흑암건설을 먼저 꺾어버려야 돼요. 가자마자요. 반드시 그거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이 학교 입학하잖아요. 또는 어디 직장 새로 들어가잖아요. 그 지역과 가정의 역사는 흑암건설을 먼저 꺾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활동하는데 선한 영이 아니에요. 이 영은요. 그러니까 사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귀라고 하기도 하고 귀신이라 하기도 하고 악령이라 하기도 하고 혹시 혼미케 하는 영이라 하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6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죠. 이 영들이 인간을 멸망시키고 어두움 속에 있게 하기 때문에 이 영을 먼저 꺾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번 주간에 가장 먼저 이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흑암 조직으로부터 빨리 빠져나오는 축복과 응답, 그것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조직입니다. 이 흑암 조직을 살펴보면 두 번째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온 것은 생명을 주려 함인데 이 마귀의 역할은 뭐냐니까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악한 영인 것입니다. 이들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영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이들의 이 흑암 조직의 역할은 뭐냐니까 거짓말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 조이팔이다, 막 주수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막 3조씩 8조씩 하는 사람 반드시 이 흑암 조직이 따라다닙니다. 이 귀신 조직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 자살 많이 했어요. 자기 돈 모아놓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이 귀가요. 이런 함부로 말 들어서는 안 돼요. 뭐 사람이 어쩌다 실수해서 막 이래 내가 어디 구치소 갔다 왔다. 교수님 갔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10번, 20번, 30번 그거 문제 있는 겁니다. 그거요. 무슨 말이? 그 뒤에 반드시 이 흑암 조직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의표가 형님 누가 형님 후배가 찾아와갖고 이렇게 조금 술 먹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좀 음주운전도 걸리고 또 그 사람은 싸움 걸려가 구치소에 있는데 어찌 알았는지 그 목사님 그 단원서 그거를 적어 오면 아마 변호사가 가르쳐 준 것 같아요. 그게 좀 해결을 좀 가명이나 해결될 수 있는 좀 좋은 걸 갖고 올 수 있다고. 그게 판사 성향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 판사가 만약에 기독교인 같으면 조금 낫고요. 아닌 경우는 또 있는데 그걸 좀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술 먹고 한 번씩 싸울 수 있고 그런데 너 상처 빼대갖고 병 던지고 병 깨고 다 나오라 해서 그거요. 이 뒤에 있는 거예요. 흑암 조직이요. 뭔 말 알겠습니까? 우리 의표가 하는 말이 재미났어요. 그래도 자기 후배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자기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 이렇게 딱 하더라고요.
추워도 그 얘기할 때요. 눈을 부릅뜨고 난뒤 해와 같이 빛나면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후배 놈들이 알고 찾아왔대. 얼마나 기쁩니까, 목사님? 하하하, 써주십시오. 내가 안 돼, 그랬어요. 일단 사실을 알아갖고 왜 어떻게 하다 그렇게 잘못이 되었는지 내 도장하고 이름이 돌아가는데 함부로 하면 되는가. 그 첫 번째 혜택자가 송진광이었거든요. 우리 진광이가 혜택을 딱 보고 바로 뭐 판사님이 확실하게 다 했죠. 목사님 책임지지? 예.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계속 그렇게 되는 것은 뭔가 흑암 조직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특징이 있습니다. 저번에 내가 자주 설명드렸잖아요. 그 조폭에서 빠져나오려니까 우리 대구에 있는 그 장로님은 그렇게 어렵더래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서로 도우려 그러고 기도하려 그러고 같이 이런 조직들은 뭐 자유롭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거기에서 빠져나오려니까 되게 힘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서로 뭐 아무것도 아닌데 막 시비를 걸고요. 막 옛날에 있었던 과거 막 다 털어낸다고 그러고요.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경찰을 고발한다 그러고 뭐 시비를 걸고요. 뭐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도 있고 그 전문 용어로 이제 칼침을 넣는다는데 뭐 칼침을 넣는다 그러고 막 사람들이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흑암 조직에 있다가 빠져나온 사람들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빠져나오려니까 그게 만약에 영적으로 선한 조직이면 그래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자유롭고 축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 공격을 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그리고 어떤 분이 박수무당인데 큰 흑암에 사로잡혀 있다고 오신 분인데요. 이분이 그 예수님 믿고 빠져나오려고 하니까요. 밤에 큰 구렁이가 와서 자기를 묵들어 안 합니까? 그래 이분이 쓴 책 제목이 뭐냐?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혼미케 하는 영이 악한 영이 조직을 가지고 계시록 2장 9절, 계시록 3장 9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옛날의 과거의 모든 것을 가지고요. 계속 두려움과 염려를 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흑암 조직에서 해방받았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마귀와 마귀의 일로부터 해방받았다. 계시록 2장 9절, 계시록 3장 9절에 보니까 사단의 해로부터 완전히 해방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아이고 저렇게 하면 우리 시어머니가, 아이고 저렇게 하면 우리 시아버지가 내 예수님 믿는다 하면 그러지 않겠느냐. 안 그렇습니다. 절대 못 이기게 돼 있습니다. 아이고 저렇게 하면 우리 남편이, 아이고 저렇게 하면 우리 아내가, 아이고 저렇게 하면 우리 자식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흑암 조직 그 이 사단이 가장 우두머리고 마귀, 귀신, 뭐 혼미케 하는 영들, 이 악령들은 졸개들 아닙니까? 이런 조직들이 계시록 2장 9절, 3장 9절에 보면 있는데 이것들의 특징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죽이고 멸망시키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거짓말을 해가지고요. 계속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공격을 할 때 예수님은 분명히 요한일서 3장 8절에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마귀와 마귀 일을 멸하셨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거기서 빠져나올 때 염려할 필요 없어요. 뭘 저것 때문에 내 인생이 어떻게 돼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오늘 우리 새로 오신 우리 그 김정환 성도님 놓고 2달 동안 내 기도했다는 거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왔던 그 오명진 성도님도 그걸 해주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앞으로 저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수 성도님 같은 강도 성도님 계속 오잖아요. 저럴 때는 이제 영적으로 자꾸 조금씩 자립해 들어가는 겁니다. 저런 분들 놓고 기도를 많이 해주대. 왜? 주변에서 혹시 그런 문제들 때문에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염려를 한단 말이에요. 오늘 태성이 태민이 어머니 오셨네. 오늘 오랜만에 앞에 하셨네. 내 눈을 바라봐. 잘하고 있어요. 계속 와야 돼. 와서 말씀 들어야 돼. 하나님께서 거기서 빠져나오게 할 때 혹시 옛날에 내가 믿던 뭐 미신이나 전통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그걸 무시하면 안 그렇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18절을 말씀해 보니까요.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절대로 옛날 거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그 내용입니다. 아니 38년 된 환자 병자가 고침을 받고 돌아오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했죠? 이 유대인들이 옛날 생각, 옛날 전통을 딱 들이댄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옛날 거 갖고 뭡니까? 야 우리말로 하면 왜 주일날
왜 안식일 날 병이 낫느냐? 이렇게 시비 걸었어요. 자기네들은 고치지도 못했고 자기네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치유도 못한 주제에 전통을 뜩 들이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전통이나 인습이나 관습은 지역사회에서 약간은 필요하나 그 고향적인 옛날 생각과 옛날 말에 묶여가지고 내가요 속으면 안 됩니다. 혹시 과거 일 때문에 혹시 과거에 있었던 그 미신적 습관 때문에 혹시 내가 예수 믿는다고 주변에서 뭘 하지 않을까? 안 그렇습니다. 마귀와 마귀 일을 분명히 멸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부터 뭐 해야 되느냐? 흑암 조직에서 완전 해방. 절대 속지 마라. 결정적인 증거가요. 열왕기하 6장 17절에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들의 숫자보다 우리의 불말과 불병거의 숫자가 더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뭐에 속냐면은 네가 변해야 산다, 내가 변해야 산다 그 기준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다. 남편이 변합니까? 안 변하는데. 아내가 변합니까? 안 변하는데. 자식이 변합니까? 안 변하는데. 내가 변합니까? 안 변하는데. 변할 수 있게 하는 주체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속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라. 맞습니까? 누가 어떻게 변한단 말입니까? 덥다 하지 말고 시원한 곳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라. 그럼 시원해지는 거지 뭐. 춥다 하지 말고 그냥 따뜻한 곳으로 들어가 버리라. 그럼 따뜻해지는 거지 뭐. 맞습니까? 된다 안 된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속으로 은혜 속으로 바다 속으로 그냥 빠져버리라 그냥. 그러면 사는 것입니다. 그럼 나도 살고 니도 사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절이 변하면요 다 변한 겁니다. 오늘 얼마나 시원하고 날씨 햇빛 좋습니까? 원래 이게 한국 날씨입니다. 어쩌다가 이 미세먼지가 어디서 날라와고 그래. 원래 이 한국 날씨요. 아무리 더운 거를 에어컨을 해도 그때뿐이지 시원한 계절이 오면 다 시원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기다리며 기도하며 인내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급해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모든 만복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솔직하게 고백해 보세요. 내가 변합니까? 잘 안 변하는데. 다른 사람이 변합니까? 잘 안 변합니다. 내가 그냥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3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근본 축복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냥 이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흑암 조직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려라. 아시겠죠? 오늘 메시지 알아듣겠습니까? 그런데 요것에서 빠져나올 때 가장 거슬리는 게 돈, 사람, 일입니다. 요 세 가지 매여 있거든요. 여러분들이요. 돈과 사람과 일이 여러분들 매여 있기 때문에 절대 그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누구 잘 됐더라, 누구 뭐 굉장해졌더라, 그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준비해 놓은 선교 경제를 발견하고 렘넌트 경제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다. 얼마나 좋은 기도 제목입니까? 돈, 사람, 일만 나오면 딴 사람이 돼버려. 여러분 절대로 불신자 보고 속으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경제는 따로 있어요. 복음 때문에요. 항상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혼미케 하는 영한테 속는다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흑암 조직에서 일단 빨리 해방받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거는요, 여러분 돈, 사람, 일 가지고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밥 3끼만 먹어도 되니까 나는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하나님이 여러분 그걸 안 주시겠습니까? 저는 복음 전하고 복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을 넘어서는 사람에게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괜히 걱정해갖고 여러분 쫀단 말이에요. 32절 33절 34절 넘어가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아시겠죠? 자, 흑암 조직에서 벗어난다. 흑암 조직에서 해방받는다는 것은 이 조직이 악한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 이름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이 조직이 여러분을 멸망시키고 죽인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이 조직이 여러분을 거짓말시킨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거를 아는 여러분들은 돈과 사람과 일에 절대로 매이지 마라. 알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복음 속으로, 성령님 속으로 들어가 버려라. 들어가면 사는 것이다. 오늘 이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딱 축복 누리. 그러면 사는 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됐다 아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가면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조직입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조직이 뭘까요?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성령님이 함께하는 조직을 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주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거든요. 성령님이 어떻게 함께합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한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여호와의 신이 함께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무슨 말인가 알아듣겠습니까? 요셉과 다윗의 특징은 주변이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주변은 말도 할 수 없을 정도 불리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성령이 함께 해버리니까 이들이 넉넉하게 이겨버렸어요. 이해가요?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여러분 오늘부터 뭔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성령께서 함께하는 조직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놀라운 사실은 이 사무엘상 16장 13절 창세기 39장 2절에 요셉이나 다윗과 함께했던 이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요엘서 2장 28절에 보니까 물 붓듯이 역사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보니까 성령의 능력이 바람과 불로 역사한다 그랬어요. 참 놀랍죠? 무슨 말입니까? 이 성령님이 가만히 있지 않고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알겠죠?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성령이 역사하면 악령의 권세는 떠나갈 거 아닙니까? 근데 그와 상관없이 뭐요? 능력도 함께 해주신다. 그러니까 권능이라는 표현은 뭐냐니까 authority,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축복과 파워, 이 두 가지가 합해진 거란 말.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는 축복과 함께 동시에 능력 주신다. 오늘 무능은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조직이라는 것은 요셉처럼 다윗처럼 성령이 함께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쓸데없는 뭐 점군, 미신, 뭐 꿈자리, 뭐 쓸데없는 뭐 사람들이 말하는 그거 믿지 마세요. 사람 말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는 조직 속에서 함께 있는 거하고 다른 조직하고 같습니까? 말이 그렇지. 우리 어린이집 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요. 거기 있다가 다른 데 한 가봐야 애들요. 금방 표시 나는데 그거. 아 참 여러분 자녀는 우리 어린이집에 없지 참. 그 어린이집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한 거야. 표시 금방 난다니까요. 여러분 어때요? 집에 있다가 군대 가보면 다르죠? 다르다니까요. 나 처음에 군대 갔는데 성령의 조직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런데 그거 기도한다고 아이고. 그걸 한 1년쯤 지나니까 성령의 조직이 쫙 구성이 돼야지. 성령과 성령의 능력이 함께 임한다.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을 보니까 반드시 주의 천사가 함께한다. 다니엘 6장 10절에서 23절을 보니까 주의 천사가 파송되어서 반드시 함께 역사하는 조직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알아듣겠습니까?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다니엘 6장 10절에서 23절은요. 주의 천사가 파송되어서 여러분의 기도를 항아리에 담아서 올라가고 여러분의 위기를 미리 가서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조직이 없는 어떤 단체나 처소나 장소 가보면 상당히 힘이 들죠. 우리 뭐 지역 아동센터다, 어린이집이다, 우리 뭐 EMS다,
그 다음에 무슨 우리 뭐 영어 가리키는 우리 학원이다, 다니엘 공부방이다, 큰나무 공방이다, 이런 모든 그 우리 제자들이 있는 현장에 뭐 해야 되냐면은 성령의 조직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령이 함께하는. 그래야 역사 나타난다니까요. 얼마만큼 많냐? 미리 하나님이 처리할 정도로. 열왕기야 19장 35절에 보니까요.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열왕기 19장 35절.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한 방에 처리할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만큼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 조직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죠? 사단이 조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숫자가 더 많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더 강합니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들이 동원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말고 오늘부터 뭐 해야 되느냐? 성령과 함께하는 조직을 누려라. 그러니까 요셉과 다윗은 창세기 39장 2절 뭐 이런 거 보면은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거는 뭐냐? 삶 속에서 잔잔하게 내가 주님을 누린 거예요. 근데 사람이 꼭 그럴 때만 있나요? 급할 때도 있고 막 그 뭡니까? 위기일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는데, 그러니까 요엘서 2장 28절 4등 2장 1절 4절 이런 데 표현을 보면요, 그때는 어떻게 했냐니까요, 막 바로 막 부어 넣어 버렸어요. 사람이 급할 때도 있는데 막 부어 넣는단 말이에요. 또 어떤 때는 내가 뭔가 하기 전에 하나님이 좀 역사하셔야 될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또 뭐 성경에 보니까요 많이 있어요. 다니엘 6장 10절에서 23절 많이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35절인데 보니까 먼저 가셔서 역사하신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과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역사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성령과 함께하는 조직을 딱 가지고 내가 있는 가정에 돌아가도 먼저 그 기도를 하세요. 흑암 조직을 꺾을 수 있도록. 달라집니다. 한 1년쯤 기도하고 나면 반드시 달라집니다. 여러분 학교나 여러분 가정, 흑암 경제 이런 거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상하다. 나는 돈을 벌기는 버는데 왜 이렇게 많이 세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게 흑암 경제가 있어서 그래요. 조금만 그거 맞고요, 인도받으면 돼요. 나는 기도하기는 하는데 왜 이렇게 역사가 빨리 안 보이지? 뭔가 이게 주변에 흑암 조직이 있어서 그걸 다 깨버립니다. 내가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기도하세요 오늘부터.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특히 돈과 사람과 일, 요 세 가지를 엮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분별 잘해야 돼요. 과감하게 아닌 거는 no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과감하게 이건 아니라는 것을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그 돈 사람 일에 엮이면요, 나도 모르게요 고개에 빨려 들어간다니까.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절대 속으면 안 돼. 제가 어디 가면 제일 조심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걸 누가 돈과 사람과 일이 권력, 파워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쏙 이렇게 들이대는 사람이 있거든요. 미안하지만 나한테는 안 통해요. 나는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좀 손해나더라도 복음에 기스나면 안 해야 돼요. 내가 조금 못 벌어도 전도, 복음, 예배 이런 거요 손해난다 싶으면 안 해야 돼요. 제발 꼭 명심해야 돼요. 혹 그게 나한테 조금 이익이 되더라도 복음에 기스나거나 그게 조금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축복이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no 해야 돼요. 알았겠습니까? 귀신 조직, 흑암 조직에서 벗어나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에게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의표에 알아듣나? 응? 지금 중국이 문제가 아니다. 응? 알겠나? 응. 목사님, 제가 이 선교 기업이 타개를 하기 위해서, 응? 이 매출액 제로를 넘어서기 위해서 이번에 중국을 한번 시찰하고 와야 되겠습니다. 좋다. 갔다 와라. 알겠나? 어쨌든 오늘 좀 얼굴이 좀 번덕번덕하다. 중국 간다고. 비행기 타면 1시간이면 간다. 제주도 거리나 똑같다. 금방 타고 내린다. 가는 거는 좋은데 딱 기도하고 인도를 받아. 알겠나?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 광저우 가면요, 오만 때만 사람 다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안 그래요? 그 사람들이 한번 딱 물고 늘어지면요, 여러분 그 사람들 처음에 서서 일하는 것처럼 보이도 결국은요 그거 됩니다. 그 어마어마한 흑암 조직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기도 안 하고요. 알겠습니까?
그 라이터 팔기가 쉽나 그게? 안 그래요? 진짜 기도하고 인도 받아보니까 하나님의 유일성 그 찾아내야 돼. 말씀 가지고.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게 좋겠어요? 흑암 조직이 좋겠어요? 성령과 함께하는 조직이 좋겠어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이거는. 그렇죠? 여러분도 보세요. 여러분 돈을 딱 갖고 있다가 생명 살리고 복음 전하고 이런데 딱 쓰면 기분이 딱 좋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이상 흑암 쪽으로 쓰고 나면 다 쓰고 나면 알죠. 아유 괜히 그거 하고 돈만 쓰고 있지. 우리 강우지 종님 딱 내한테 전화하고 목사님 성경금 이거 얼마 안 되지만 목사님 자비하셔서 하는데요. 목소리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가방 못 째야 되는데 가방 못 째라는 거는 이 가방 들고 다니 늘 그리 표현을 하신단 말이에요. 장로님 담임 목사 가는데 뭐 장로님이 좀 이게 어렵게 돈 번 거 그걸 성경 탁 주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안 그래요? 설마 내가 그거 가지고 뭐 술 먹었겠습니까? 딱 선교제 가면 얼마나 필요한 게 많은데요. 나는 이렇게 하면서 선교제 가면 내 호주머니에 패스 바꿔갖고 딱 이런 눈치가 보거든. 그럼 그 교회 가면 필요한 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호주머니를 셉니다. 이 교회는 보통 4군데 교회 가거든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천 패스. 요건 좀 더 필요하겠고 5천 패스 하나, 둘, 셋, 넷, 다섯 세가지고 성교사님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딱 주고 그 다음 교회 가서는 성교사님 또 이게 또 호주머니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딱 이러고 딱 빼고 이래갖고 다 준다니까. 그렇게 나면 뭐 그에다 써요. 근데 뭐 호텔에서 밥 주니까 뭐 나는 쓸 일이 별로 없어요. 가보면요. 이번에도 다 주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 하나님 감사하게 딱 가볼게요. 이번에도 필요한 게 있다 보니까. 그래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좀 인도를 받아야 돼요. 내가 생명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 쓰는데 내 돈 딱 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빛의 경제. 이거 회복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입니다. 이제 구분은 갔을 거고 그 맨날 여러분 점치고 굿하고 부적 그 붙인 그게 좋아요 그게요? 맨날 무당한테 돈 내고 그게 좋아요? 어이구. 성령과 함께하는 조직 속으로 들어갈 때 주님이 역사한 줄 믿습니다. 그게 속지 말아요. 절대 속지 마. 절대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절대 외로워할 필요 없어. 하나님 바라보면 승리하게 돼 있어. 마지막 세 번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혼자 있을 때 좀 기도를 한번 해봐라. 혼자 있을 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혼자 있을 때입니다. 2명도 말고 혼자 있을 때. 그게 오늘 결론인데 혼자 있을 때요. 성령과 함께하는 기도를 탁 조직을 누리기 시작하면요. 전 세계를 돌 수 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전 세계를 바꿀 수 있어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소통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되어지는데 특징은 가보면요. 의논보다는 소통이 잘 돼요. 소통이. 말씀을 듣고 딱 소통되고 있으면 의논 안 해도요. 다 통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다 통하게 돼 있다니. 말 안 해도 좀 서로 이해가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말 안 해도 소통돼요. 여러분들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혼자 있을 때 소통하라. 알겠죠? 하나님과 혼자 있을 때 소통하라. 그럼 여러분 이 만족감이 와요. 시편 23편 1절. 꼭 홈쇼핑에서 그거 안 골라도 만족 와요. 걱정하지 말고. 집에 가면 똑같은 물건 많죠? 예, 사다 보니 똑같은 걸 산 거예요. 회개하시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만족은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로 만족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 혼자서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만족이 왔다?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합격. 패스. 옛날에는 무지 걱정되는 것들이 별 문제 아니다. 이런 결론이 나와야 돼. 할렐루야. 옛날에는 큰 문제 될 것 같고 저거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저것 때문에 내가 뭔가 모르게 거슬림이 있고 마음이 불안하고 이러는데 별 문제 아니다.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다. 다 지나가는 문제다. 할렐루야. 고래 되면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제대로 성령과 함께하는 조직을 누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세 번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혼자 있을 때 성령과 함께하는 조직을 누려라. 아시겠죠? 꼭 누리셔야 됩니다. 살이 쪄야 돼요. 막 영적으로 쪄야 돼요.
아시겠죠? 쪄서 인도를 받아야 돼. 어제 우리 가온이가 밤에 자는데 잠을 안 자고요. 불은 컴컴한데 아까 그 필이 있잖아요. 그 나발 그거 계속 연습하는 거야. 그 왜 하는데 그랬더만 내일 틀리면 안 돼. 이러면서 계속 삐삐삐. 그러면서 절대 음까지 다 잡더라니까. 엄마 이상하다. 이 리코더가 이상하다는 거야. 자꾸 틀리니까 리코더 소리가 이상하다는 거야. 절대 음감. 자꾸 리코더 소리가 삑삑 거리니까 자기가 자꾸 이거 틀린 거야. 이거 자꾸 하더라고. 계속 하더라고. 내일 교회에서 해야 돼. 그게 오늘 겁니다. 알겠습니까? 어제 했으니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 혼자 리코더를 누리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다 턱 자더라니까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끝내고 자면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잠잘 땐 기절해서 자야 돼. 그게 잘 사는 사람이야. 예? 그렇잖아요. 시편 5편 7편에 시편 17편 3편에 아침 저녁으로 이걸 누렸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전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뭐가 아쉽고 그렇게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있는 거 감사하세요. 내 숨 쉬고 건강하게 걸어다니고 일할 수 있는 거 감사하세요. 아멘입니까? 괜찮아요. 뭐 그래. 어?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맞습니까? 나도 살았으니까.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성령과 함께하는 조직을 누려라. 알겠죠? 그래서 벌써 8월 말입니다. 이제 딱 4개월 남았습니다. 벌써 1년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9월, 10월 달은 우리 72군데 10만 캠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또 우리 다 같이 모이겠죠? 또 우리 12월 31일, 1월 1일은 다 같이 모이고 또 그 끝나고 나면 또 우리 선교 가야 되겠죠? 금방 돌아옵니다. 금방.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4개월 집중하세요. 하나님, 내가 12월 달이 돼서 아이고 내 인생 와 이렇노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영감의 갑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마무리해야 돼요. 맞습니까? 자, 시원해집니다. 9월, 10월 딱 시원해집니다. 그때 딱 혼자 있을 때 누려버렸어요. 오늘 성령과 함께하는 조직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191장 찬송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191장입니다. 찬송가 191